하나님에 관하여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시리즈를 제가 10시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시간을 해야 될지 12시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묵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제일 첫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에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까운 하나님이다. 이 양면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친 게요. 이런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이 어떤 크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런 것이 바로 영이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교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그러한 교통이 하나님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인격은 자기의 뜻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노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인격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관계성을 가진다.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한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서워. 어디서 이제 우리를 감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지만 우리를 그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영어로 exciting 합니까? 정말 흥분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묵상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성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자른다, 나눈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 길보다 너무 높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서 정말 옥기슬렴이고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사야 앞에 나타났던 우시야 왕이 52년간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작은 실수를 범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게 됐을 때 그를 쳐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5번째 시간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그 사랑은 공의 위에 서 있는 사랑이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죄인도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악도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다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그 사랑이 서 있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걸 얘기할 때 평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조용한 게 평화인가요? 아무 사고가 터지지 않은 평화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아무 사고도 터지지 않아. 지금 시장 바닥에. 왜? 깡패들이 다, 마피아들이 전부 다 몽둥이를 다치고 있기 때문에 다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절대 평화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막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노예가 됐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노예로 그냥 살다 보니까 평화로워.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힘, 그 균형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그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죠. 그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위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그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대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론과 또 우리의 교회론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한 하나님에 관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라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한꺼번에 쫙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게 이게 잘 머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제가 반복할 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중요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다루는 목사님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건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삼위일체란 딱 여러분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삼위가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신격이기 때문에 세 분의 신격,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그 위격이, 그 위치가, 그 신격이 다 한 분으로 통일되어 있다. 일체다. 그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야. 그러니까 우리 차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또 정확하게 2시간에 걸쳐서 약 한 30분씩 2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쫙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삼위일체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 목사 고시에도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 고시에 나는데 이 목사 고시에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 쓰면서 목사가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성경에 삼위일체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다 이단이에요.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일교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이제 선교여행을 갈 텐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성경책을 딱 보고 있으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필리핀 사람이 딱 나를 보더니 Do you read the Bible? 성경을 읽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읽는다고 그랬더니 나도 바이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봐도 좋겠냐?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딱 나한테 뭘 물어보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냐?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았죠. 이 친구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은 다 옛날에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이었는데 거기 개신교가 들어가서 우리 이제 CNMA 같은 얼라이언스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이 얼라이언스만큼 활개를 치고 있는 필리핀에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 계통의 이단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막 삐쭉삐쭉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에요. 저한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쫙 설명해 줬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은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풍성하게 삼위일체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다 동등하며 그분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으시며 그러나 그 세 분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독자적인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로 한 몸으로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하냐? 지금부터 좀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한 20분, 5분에서 30분 정도에 이제 이걸 탁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삼위일체를 어떻게 증명하냐? 우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신격이다.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 세 분이 일체다. 한 몸이라는 그런 우리의 증거를 찾아보면 이게 아는 거죠. 그렇죠. 오늘 거기까지 할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유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분은 다 한 하나님 안에 들어 계신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뿐이지 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 것은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실 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걸 지금 개역 개정판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옛날 개역 성경으로 냈습니다. 이거는 이게 오직 하나인 이게 훨씬 더 번역이 좋은데 이거를 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성경 번역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을 믿는 이 신앙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목민들이 지금으로부터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국들이 전 세계에 막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4대 문명이 막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에 큰 성을 짓고 바벨론 성을 짓고 또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를 만들고 이집트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그 곡식과 그런 풍요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짓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제국들이 막 일어날 그런 시기인데 그 제국들이 다 뭘 믿었냐 하면 다 신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다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또 물신을 믿고 나일 강신을 믿고 개구리신을 믿고 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노예 백성이요 히브리 유목민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집도 없이 천막 치고 다니면서 그냥 말이나 치고 다니던 그 족속들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 야, 신기하잖아요. 전혀 여러분들 표정에 신기한 표정이 안 보이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아주 부자고 막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다신교를 믿고 있으면 유목민들이 뭘 알겠어요.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겠어요. 다 그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지. 힘도 없는 것들이 뭐 어디 맨날 쫓겨나 다니고 집도 없이 천막이나 치고 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다니는 그런 족속이 뭘 안다고 보이지 않아 이 하나님은.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야, 탁월한 믿음을 이들이 가졌던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놀라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에 강조되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은 귀신들도 믿어.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은 성경 전체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세 분의 신격,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럼 첫째, 성부 하나님의 신격.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너무나 많은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증거를 다 여기서 30분 안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뭐를 입었다? 종의 형상,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뭘 입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볼 때는 본체나 형체나 다 똑같은 말이죠. 형상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체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이 몰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몰페라는 것은 본질적인 형상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형상.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이 본질적인 형상을 나타낼 때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나타낸다든가 뭐 이렇게 정확한 그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모르피라는 말을 쓰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이 종의 형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껍데기 모양을 얘기한다. 이해가 잘 안, 갑자기 어려운 헬라어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종의 형체라고 할 때는 종의 겉모양, 껍데기를 쓴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아들에 관하여 이게 원래 시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시편 47편에 나오는 말인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걸 홀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왕이 쥐고 있는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주의 나라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이거는 바로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아들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히브리 기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되다. 원래 동등되신 분이 있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형체를 입었다라는 뜻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땅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인 것과 뭐가 다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다 그랬죠. 옛날에 한번 말씀 공부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으로 오셔야만 돼.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대표라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의 씨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의 천사라, 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천사지 어디 뭐 사람이 천사를 내 천사다, 네 천사다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만 갖고 계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도마의 고백을 받아들여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모였을 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누구누구가 만났대. 그런데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하고 계신데 만질 수도 없고 그랬대. 막 이러니까 도마가 옆에 있다가 아이,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나한테 만져보고 하기 전에는 나는 그런 거 딴 사람이 봤다는 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도마는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 남이 얘기하는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을 들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그래서라도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예수님 만져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놀래갖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에이 뭐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그렇게 믿는 것이 잘하는 거야. 보고도 믿는 거, 또 보고라도 믿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슷한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스드라에서 거기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신이 내려오셨다. 제우스 신이 내려오셨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오셨다. 하고 막 사람들이 펼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지 절대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너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빌립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니까 빌립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뒤에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네, 자, 그건 성령의 신격,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님이 또 따로 계시는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이며 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독자적인 그런 생각과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 또한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운다. 성령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들어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재산의 반은 숨겨놓고 반만 팔아가지고 다 들어오죠.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 성령을 속이고 이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사람들은 다 모르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속인 건데 베드로는 그 말을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한다. 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뭐를 봤냐? 성경에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위격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삼위가 일체가 됐다. 이걸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위, 세 위격이 일체, 한 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 몸. 영어로 이거를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트리니티라는 말은 트라이는 three입니다. three. 그 다음에 유니티는 연합, 하나다. 그 말.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가 됐다. 이게 삼위일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고 신격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한 몸이다. 한 일체다. 동등하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오늘 좀 살펴보면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3장 5절인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은 거대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 뒤에 임이 붙잖아요. 임은 복수예요. 복수. 히브리 말에서. 그럼 엘로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는 복수 단수가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은 히브리 말이나 또 헬라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나 뭐 이런 데는 복수 명사가 딱 나오면은 당연히 복수 동사가 따라 나오죠. I am, he is, they are 이렇게 딱 이렇게 변한단 말이다.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인데 그 복수로 쓰는 모든 동사들은 다 단수 동사로 쓰였다. 참 신기한 거죠. 왜 하나님을 복수로 썼을까? 이게 뭐 현대학자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대하게 표현하려니까
그 당시 다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드리라 이렇게 엘로힘이라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성경에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단수동사로 왜 쓰였냐고 말이에요. 복수동사로 쓰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 누구랑 의논하셨을까? 자유주의학자들은 또 천사들이랑 의논했다 그래. 왜 천사들이 하나님 의논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그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뜻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범죄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가 누굴까요?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됐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암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또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일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복수명사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삼위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그런 구절이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인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삼위가 같이 나오는. 또 성경 여러 군데 이게 아주 뭐 셀 수가 없이 몇십 군데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삼위를 딱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가 쓰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또 딴 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예수님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을 계속해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삼일체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뒤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 자녀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를 바로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권세로 예수님이 사인해야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무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세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신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는 중요한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교재를 여러분 잘 복원하시고 두고두고 다시 읽으시면서 삼위일체를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교리로 삼는 것이구나 확실히 알아두시고 누가 와서 이제 삼위일체가 뭐냐 물어봐도 거침없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